안녕하세요. 아까 낮에 뵀는데 지금 편안한 또 휴식 시간 지내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주께서 허락하신 주일 아주 은혜롭게 또 즐겁게 지낼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온 영혼이 또 남은 시간도 휴식을 취하고 또 새롭게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오전에 있는 말씀에 이어서 계속 이제 말씀을 한번 살피겠습니다. 오전에 대략적인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오늘 주제가 그것이었죠. 영광된 자아실현의 기회다 그랬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삶 속에서 인생의 진정한 그 행복은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사람, 이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는 온 세상에 복 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또 그 자손들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특별히 야곱 그 형과의 그 갈등 속에서 쓸쓸히 그 쫓겨나다시피 외갓집으로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염려하고 또 이렇게 회의감이 들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돌아오는데 아주 창대케 돼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내 후손이 창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거 말씀 그대로 후손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라고 주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그 어떤 언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에게 하신 말씀이 내 후손들이 온 세상에 그 복을 주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자아 실현의 기회라고 할 때 이 자아를 실현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군가에게 복을 주는 그런 삶이에요. 이것은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창세기 때부터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복을 주는 사람,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그것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살펴서 앞으로 내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근데 그걸 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행복은 여전히 미완성이에요. 좀 더 행복할 수 있었는데, 좀 더 행복할 수 있는데 그걸 놓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자아실현의 그 기회를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 것을 좀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내 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내 것을 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내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뭐 눈에 보이는 것이든 손에 잡히는 것이든 어떤 재화 또 재물 어떤 그 또 사물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마치 무형문화재와 같이 내가 갖고 있는 내적인 은사와 또 내적인 그 탤런트, 재능, 또 지식, 이런 힘,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베풀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이유, 우리에게 능력 줘서 예수님이 증인된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증인된다는 것은 똑같은 얘기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모든 그 삶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그런 여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증인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주께서 원하시는 또 주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 걸으면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모든 것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살아가는데 그때의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신앙에 아주 멋지게 성공적인 신앙인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도 이제는 이런 것에 좀 관심을 갖자는 겁니다. 그냥 어떤 물질적인 그런 것에 만족하고 뭔가 돈을 좀 많이 벌고 또 내가 뭐 어떤 계획하는 일이 잘 되고 근데 그것만이 다는 아니잖아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합 시대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패역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정치, 외교, 또 군사 이런 모든 것이 또 경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모습을 세팅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오늘 이제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낮 시간에 살핀 어떤 본문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마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명을 우리 감당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성령을 받은 상태가 되면 이 일을 행하는데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고 자유스럽고 또 이것을 크게 어렵지 않게, 왜냐하면 성령께서 도우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크게 내 몸속에, 내 삶 속에 부하가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있는 사람들, 그전에는 그 없는 사람들을 별로 이렇게 관심 갖지 않았어요. 잘 보이지도 않았고. 근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내가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삶의 목적의식과 목표의식에 분명했던 겁니다. 그전에는 몰랐어요.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그러는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라고 할 때 그 우리라는 개념을 보지 않고 자기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그 개념이 약간 그 의미가 좀 오염이 된 거죠. 우리 하면 나뿐 아니라 모든 공동체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하니까 우리 each of us, 우리 중 하나, 그러니까 우리 중 하나인 자기만을 생각을 했지 나 아닌 다른 어떤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개인주의 형식으로 이제 집중되기 시작했고, 나 하나 은혜 받으면 된다, 나 하나 편안하면 된다, 나 하나 만족하면 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면 된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로 여기신 겁니다. 문제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려주질 못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죄가 됩니까? 어떻게 해서 죄가 됩니까? 여기 있는 말씀, 성령 받았다고 했으면 마땅히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야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대로 양과 염소를 가를 때 그 가르는 그 경계, 그 기준이 뭐였어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거 줘야 되는 거였어요. 내 주변에 배고픈 사람들 줬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배고픈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거든요. 목마른 사람 챙겼어야 되는 거예요. 헐벗은 사람 챙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말고도 뭔가가 부족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뭔가가 외롭다는, 이런 외로운 사람들 포함되고요. 이 인생에서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갖고 있는 그 성령의 은사, 능력을 가지고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것을 안 하는 것이. 뭐 남한테 밥 한 끼 안 줬다고 뭔 큰 죄가 되느냐? 내 배부르다고, 나 목마르지 않다고, 나 입은 거 다 입었다고 다른 사람도 괜찮을 것 같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조금 더 다가서 조금만 더 배려하게 되면 저 사람 삶에 활력이 있고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했을 때는 다른 거 제쳐놓고 다가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호불호가 너무 분명하거든요. 나의 친한 사람들은 가까이 하고 싶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불편해. 왜? 늘상 친하던 사람, 자주 얘기하는 사람끼리 있으면 대화가 자주 통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통하고. 근데 누군가 낯선 사람이 오게 되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이 그 자리에 들어오는 것을 꺼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보면 우리 다 선수 아닙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어요? 근데 왜 그럴까? 실제로 이 어떤 모임이 있을 때 그 모임에서 정말 유익하고 가치 있는 그런 대화를 나눈다고 할 때는 누구든 그 속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제지할 필요가 없겠죠. 그들 얘기도 들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끼리 모였을 때 누군가 들어오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은 이 신앙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어떤 인간적인 그런 이야기, 이런 얘기가 주로 집중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럴 때는 이제 이미 우리가 아니에요. 이제는 어떤 그 그룹이 있다, 친한 그룹이 있다 할 때 그 그룹의 그 에너지를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모임이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 간에 이렇게 좀 친한 사람들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 그룹으로 딱 뭉쳐지면 안 돼요. 그 선을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임, 이 힘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 또는 우리 공동체를 뛰어넘은 어떤 익명의 단체까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이 가난한 자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그런 기회라든지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야 텐데 우리끼리만 있으면 참 좋죠. 우리끼리 있을 때 누군가 들어올 때 다른 그 멤버가 들어온다고 할 때 불편한 느낌이 든다면은 그 모임은 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을 다 없애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항상성이죠. 항상 그렇다 할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우리끼리 모임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항상 그렇다는 것은 이 의미는 그냥 일반 세상적인 것과 별 차이가 없다. 그리고 공동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익보다는 그 어떤 역기능적인 것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내 개인이든 누구나 함께 있든 간에 준비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또 그 어떤 소규모 그룹이든 우리 교회 전체든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 훈련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예요. 성령 충만한 개인의 모습이에요. 비로소 그런 가운데서야 비로소 기쁜 소식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상한 마음을 싸매주는 거죠. 이 상한 마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예요. 상한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마음이 상할 수가 있거든요. 왜 상했을까? 오늘도 제가 이제 아까 동영상 보여주면서 어떤 그 가세에 좀 주목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그 틈 안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일 거예요. 우리끼리 모인다 할지라도,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들 생활 속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전도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교회에 추적하게 하는 그런 것이 전도가 아니라 실제로 이 전도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전도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걸 반드시 우리 교회만 데려가야 된다. 이러니까 이 교회의 어떤 그 의미가 문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게 기름 부으셨다. 이거 뭐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게 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그것이니까, 그러면 나도 나는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가 아닌데 적어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사명과 그것을 감당했을 때의 그런 모든 복과 이런 것이 다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단순히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따라서 예수님과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이제 같이 하나가 됐을 때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하나 딱 떨쳐놓고 봤을 때는 이게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앞에 사람인자 거기 앞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붙는 것이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단일한 존재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예요.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다 똑같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그 복수의 그 개념이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다. 결국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은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 위임받은 이런 모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기름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위임받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부여받은 모든 사명과 권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더 위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신 말씀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받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예수님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셨고 이후에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근데 이 능력이 예수님께서 이게 함께 하셨던 그 능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거죠. 요엘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남종과 여종에게 그 종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어떤 일을 위해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성령 받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하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통해서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셨고 주 하나님이 여기 나에게 임했다고 하는데 그 나에게가 바로 나다. 예수님께서 그 입이 나를 향해서 예언된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또 뭐라고 하시는가? 이제 너희도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낼 텐데 내가 갖고 있던 이 그리스도로서의 모든 사명이 너희에게 위임이 됐다. 내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로서의 모든 권한과 또 능력과 이런 모든 것이 너희에게 위임이 되었다. 너희는 나와 일치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이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어요. 보내셔서 성령 충만케 하게 보내셨는데 그 목적이 무언가 봤더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이게 우리에게도 주어진 겁니다. 이게 우리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거는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그것을 다 구하시고 모든 것을 완료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받아서 자연스럽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요.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아까 낮 시간에 제가 공감 능력을 말씀드렸습니다. 리더들, 지도자들은요. 공감 능력이 아주 필수 조건이에요. 그 공감 능력이 없으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할 때 그 공감 능력이 왔을 때 이분이 이거 기도를 부탁하는데 야 이런 어려움이 있겠다. 자기 어려움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 어려움이 참 만만치 않을 텐데 얼마나 힘들까. 그 마음이 들어야 기도하게 되는데 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넘어가기가 십상인 거죠. 공감 능력이 없으면 부모님이 자녀를 향해서 공감 능력이 부족하게 되면 자녀들은 늘 마음속에 그 영혼의 심리 정서적으로 배고픈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뭐 거의 다 키우신 분들인데 아이들은 그 언어 표현이 아주 서툴 때요. 태어나서 말을 못할 때는 울음이 그들의 언어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을 조금씩 한다 할지라도 그 언어 표현을 하는 것에 항상 한계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 어린이들 이제 그 성인이 돼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표현하는 게 여전히 부족했던 어린아이들 태어나서부터 쭉 자라서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이 정도 되게 되면은 그들의 그 언어 표현이 서툴기 때문에 그것이 잘 전달이 안 된다고 할 때는 사춘기 때는 뭐 거의 폭력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더 어릴 경우에는 그냥 울어버립니다. 답답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때 우리 부모님들은 보통 이렇게 하죠. 너 뭐 잘했다고 울어? 눈물 나와? 뚝! 그
그만 울어. 하나, 둘, 셋. 이건 이건 심각한 거죠. 독입니다. 그건 독약과 같은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 아이가 말없이 이게 눈물을 흘릴 때 제가 부모 입장에서 뭐가 분명히 잘못해서 얘기하는데 내가 모르는 엄마 아빠가 모르는 어떤 또 다른 사정이 있는가 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래 너 이렇게 우는데 우는 이유가 뭐니? 뭐 다른 한 말이 있어? 할 말이 있어? 또 어떻게 그냥 좀 네가 생각할 때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어? 뭐니?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요 그 아이는 엄마 편 아빠 편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바보처럼 왜 우냐는 둥 뭐 잘했다고 우냐는 둥 이러면 마음은 닿죠. 근데 그 마음은 닿았는데 어떻게 그 상한 마음을 싸매줄 수 있고 하겠어요? 상한 마음을 싸매주시는 사람은요 저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아플까. 딸이 아이 낳으러 이제 그 출산을 앞두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분만실 갈 때 아빠가 그 마음 알겠어요? 몰라요. 누가 알겠어요? 엄마가 아는 거예요. 아이고 나도 얘 낳을 때 이렇게 아팠는데 우리 딸 얼마나 아플까. 그게 공감 능력이에요. 자녀들이 말도 못하고 눈물 줄줄 흐를 때 그 눈물의 속에 담겨있는 그 수없이 많은 메시지 눈물 이렇게 한번 쭉 흘러내릴 때 그 속에 담긴 그 이야기는요 아마 책을 한 권 써도 남을 정도의 그런 눈물일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저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야. 그래서 여긴대로 죄 없이 포로가 된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한다고 할 때 이 자유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포로들을 자유케 하려고 그렇게 힘쓰는 겁니다. 근데 자유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몰라요. 갇힌 사람에게 석방선언을 한다. 갇혀 있어 본 사람만이 석방이 뭔 줄 알아요. 그래서 딸이 아이를 낳으러 들어갈 때 엄마 가슴 아프지만은 아들을 군대 보낼 때 가슴 아픈 사람은 아버지가 더 가슴 아픈 거예요. 군대 다녀온 아버지가 어떤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또 주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위로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날. 악인들이 그냥 지 멋대로 악을 행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일 때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해. 어느 날인가 여기서 희년을 말하고 있는데 희년 되면은 그 경제적인 어떤 이유 때문이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존적으로 처음에 그 분배받았던 땅이 남의 손에 넘어갔을 때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본래 주님에게 돌려주는 것이 주님의 은혜의 희년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어떤 사람이 가난한가? 그러니까 이 배를 골아본 사람들이 그래서 어려운 사람의 어려움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많은 사람들이 내는 그 이제 구제금하고 일반인들 내는 구제금하고 뭐 총액을 따지면 아마 돈 있는 사람 되면 전체 하면 그들이 많을지 몰라요. 근데 실제로 그 돈 내는 사람은 없는 사람들이 내거든요. 가난이 무엇인 줄 아는 사람, 배고픈 것이 무엇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거 주는 거예요. 배 한 번도 안 걸어본 사람들은요 누가 배고프다고 했을 때 그 배고픈 게 뭔지를 몰라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네, 어느 코미디언이 왜 이렇게 밥을 남겨? 그러니까 밥 남기는 게 뭐야? 제가 한 번도 밥을 남겨본 적이 없어요. 밥을 왜 남기는데 밥을 남기는 게 지금 뭐야? 배고파 본 사람이 배고픈 그 고충을 아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목마른 것을 아는 사람이 목마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남들을 돕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아주 부유한 그런 사람들보다는 평범한 서민들, 그 아픔을 아는 사람들이 돕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 공감 능력입니다. 근데 이 공감 능력은 고난 속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싸매주고 기쁜 소식 전하고 자유 선포하고 석방 선언하고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사람들을 위로함을 통하여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누구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자유를 선포해주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사람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이 시온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시온,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상징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살고자 다른 거 떠나지 않는 그런 이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아서 누군가 위로하고 그 기쁜 소식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되면 거기에 더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관을 씌워주시래요. 그 위로를 받는 사람들과 위로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제 대신에, 쟤는 슬픔의 상징 아닙니까?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우리가 그들의 돕는 것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통해서 이 뛰어난 공감 능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는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만 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많은 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온전히 전달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전달할 것인가를 볼 때 중요한 것이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럼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은사가 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것이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모든 과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 은사 받는 것에 여기서 딱 멈춰버렸어요. 열매를 맺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져요. 한국교회에 뭐 부흥운동하고 뭐 성령운동하고 은사운동 했는데 죄다 거기서 성령의 은사만 관심이 있었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갖지 않았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고 성령 받게 되면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전할 때 어떤 그 과정으로 전달할 것인가를 봤더니 여기 성령의 열매 나오죠.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친실과 온유와 절제의 그 여러 가지 그 아름다운 소식을 얹어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서 내가 누군가를 구제하고 누군가에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 밑바탕에 사랑이 깔려있지 않게 되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아름다운 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에 관심 가지시고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의 우리 인격입니다. 이 인격에 관한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꼭 찰 수 있도록 내면에 차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쭉 하면서 뭐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또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또 기적을 행하는 능력 주시고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영들 분별하는 은사를 주신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신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는 시간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준다. 이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이 힘을 가지고, 그죠? 그 믿음의 은사, 뭐 또 지혜의 말씀, 또 지식의 말씀, 또 믿음, 또 병 고치는 은사, 기적 행하는 능력, 예언하는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방언, 방언 통역하는 은사,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결국 이것은 왜 필요한가? 이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한 사람에게 지혜의 말씀을 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을 주고 또 병 고치는 역사 있게 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 일에 이 은사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곧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도구가 있어야 돼요. 이 은사의 도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자아를 실현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기만 해도 누군가의 삶 속에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 삶에 생명이 불어지고 생명력이 차고 넘친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건데 내게는 은사가 어떤 것을 잘 보시고 그걸 감당해야 되겠죠.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은 마음이 산산이 부서진 사람, 실이나 절망이나 상실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산산이 부서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 상처와 아픔을 싸매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높은 수준의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 근데 그 공감 능력이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통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성령께서 우리 내 마음에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갖게 해달라.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갖게 되면 그 공감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다음에는 누군가를 돕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누군가를 도와야만 살 거야.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만 내가 살 수가 있다. 그런 간절함이 있는 거죠. 그 마음을 꼭 가지셔서 오늘 주제대로 우리에겐 그 자아 실현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셔요. 근데 이 자아 실현의 기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행한다고 할 때 이 세상에서와 주님 나라에서 엄청난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자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혹시 하나님 말씀을 오해해서 격길로 가는 것은 아닌가, 딴 길 가는 것은 아닌가. 바른 길 가셔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 세상에 이 기쁜 소식을 갖고 갈 수 있는 천사와 같은 역할, 이 모든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복음 그 자체가 되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그 일상을 다스리고 돌보시고 통치하신 그 자체가 돼서 여러분은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하는 움직이는 성도, 또 우리는 움직이는 복음, 또 움직이는 생명사역자. 내가 가기만 해도 나라는 존재가 임하게 되면 어딘가 있다 할 때 그곳에 생명력과 기쁨과 활력이 넘치고 즐거움이 있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꼭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족들끼리 오래 있다 보니까 하루 종일 말 한마디도 없어. 그거 안 돼요. 생명과 생명력을 전해주는 것은 우리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구에게나 주어진 사명이고 의무입니다. 의무가 주어지면 책임도 뒤따르는 것이거든요. 이거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면 상급받지만 안 하면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 주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자아 실현의 이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 복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 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도 거기 포함되니까 여러분들은 온 세상에 복을 주는 복덩이 역할 감당하셔서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의 역사,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 말씀을 드렸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가족들하고 같이 또 이 말씀을 상고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집합 제한이 좀 있지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여러분 말씀을 좀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이런 동영상을 올려도 그냥 올리는가 보다 그러고 끝나지 말고 올라오고 나면 꼭 시청하셔서 여러분에게 큰 유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갇힌 자에게 자유를 또 석방을 용기를 힘을 주는 이런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기를 힘을 다하겠습니다. 능력 던집혀 주시어서 그 모든 마음속에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광된 자아실현의 큰 기회를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그 공간에서 시간 속에서 이것을 행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수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